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지사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바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현장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당시 아버지는 그 아파트 건축을 할 때 그 하청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을 하셨는데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각 도시마다 아파트가 막 들어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일이 잘 됐던지 아버지 한 아파트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지금도 기억에 그때 당시에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 정도 됐었어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대학보다 바로 이 현장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20살 바로 졸업하고 20살 바로 이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돈은 버는구나.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일부러 그 사업처 사장님들을 그렇게 만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너가 여기서 이제 털을 닦아야 되니 이렇게 해서 너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어라라고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좀 일찍 배웠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문제는 군대에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서원을 또 하게 됐어요. 군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 한 반년 정도는 아버지가 자꾸 말을 안 하셨어요. 이런 나쁜 놈이 새끼. 본격적으로 이놈이 제대하면 사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아버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마음이 확고했던 터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이제 신학교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원서를 낼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저희 동네 미장원 사장님이 저를 전도했다 했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 집사님이죠. 찾아가서 집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신학교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대가 없는데 집사님이 좀 빌려주세요. 집사님 원서대를 대신 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한 번은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돼서 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다 모이는데 저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친척들이 한결같이 저희에 대해서 시선이 곱진 않았어요. 예. 저희 그 가정, 그 가문,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작은 어머니만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말 그대로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그 어느 누구 어르신들이 뭐 좋아하셨겠습니까? 다 안 좋게 바라봤죠. 그리고 그때 저에게 그 자리에서 저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용기야. 제가 원래 본명이 용기거든요. 나중에 본의 아니게 저희 그 호적이 제 할아버지가 저 호적 신고를 하면서 점을 하나 찍었는데 20살 영장 나올 때 그때 알았어요. 그 용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20살 이전에는 다 용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용탁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하신 말씀이, 용기야, 내가 너를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의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너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주 적극적이고 잔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절대 목사 성품이 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저 같은 이런 목사와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찌됐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참 부족하고 많이 모가 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주변에 보면 예전에 교회에서 문제 많던 사람이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뭔가 좀 변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더라 라고 하면 오 할렐루야 이런 반응입니까? 아니면 설마 한두 달 있다가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겠지. 그 성질과 꼬라지가 과연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놈한테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어이 저 사람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왜 그래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갖은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악동한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소름이 끼칠 수도 있어요.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여 주시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진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대단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지금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에 안수하는 그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먼 사울에게도 그리고 집안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일하고 계십니다. 네,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심만 준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맞이할 그런 공동체도 같이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를 함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변하면 우리가 받아줄게. 네, 너가 변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부를 때 너도 동시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같이, 이 변화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가라. 가라. 집가로 가라. 가서 사울을 찾아라. 이 집가라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그 도시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도시예요. 특히 다메섹에는 당시 로마가 그 통치할 때에는 여러 국가에 다 그렇게 했지만은 로마 군인이 진입하기에 가장 좋게 만드는 도로가 이 메인스트리트예요. 그래서 당시 다메섹에도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다니기 쉬운 곳,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쓰라함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내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아나니아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나니아의 분노가 섞인 소박한 기도.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어떤 분노예요? 이 사울에 대한 악독한 소문을 이 아나니아 역시 듣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잘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겠어요? 사울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이 주일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의 지금 표현이 13, 14절 보면은 그대로 이 아나니아의 속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 저에게 만나라고 하십니까? 왜 잔인한 일을 시키십니까? 저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머리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우린 여전히 반문하고 여전히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괘씸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건데 어차피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은 제가 사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 불편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이 반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라. 가라.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교회의 상처는요, 숨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처럼 때로는 그 사람의 과거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잘못된 오해,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마음은 이런데, 제 감정은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내가 이웃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 왠지 피하고 싶고 왠지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라. 네가 가라. 자, 이 아나니아의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의 일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일단 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왜 이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 15, 16절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그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이 사람은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고 나에게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래,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할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 말고 더 착한 사람을 내가 쓸게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래,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장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장관직 후보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 뉴스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행적과 관련하여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자녀 특혜 문제,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 뭐 갑질 논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고위직 공무원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공인이 된다는 것은 만천하에 그 사람의 실상이 다 오픈되는구나. 진짜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야, 저기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제가 그런 자리에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와, 저기 삶을 다 까발린다?
야,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쓸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인하지 마시고요.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행색이,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어떤 자리로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목사가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됨됨이가, 나의 스펙과 나의 잘남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우리 안에 오물투성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가슴속을, 마음속을 다 오픈해서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여기 부끄러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사울 같은 이 사람은 하물며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보시면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특정 용도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의 실수와 폭력성 다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 쓰겠다. 선택하세요. 우리가 보는 사울은 문제덩어리이고 그리고 위험 인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하지만 특정한 사명을 위해 준비하신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쓸만해서가 아니에요. 쓸만해서가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요,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합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인격이 좋은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채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떤 목표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목표치에 거의 다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 20%, 30%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도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뜻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내가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세 번째, 나의 그릇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사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이 밥그릇은 누구 거였어요? 사울 자신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왔고, 그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좋은 스펙과 정말 성실함과 어떤 사람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같은 컵이라도 이 컵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셰프의 손에 달리면 그 사람은 요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연구실에 가면 실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잡혀있느냐? 우리 너무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펙이 이 정도니까 내 인생도 이 정도겠지. 내 안에 상처가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속에 달려있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망가진 조각 같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나의 그릇이야. 라고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며 자,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5, 16절 말씀 봅시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인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의 배경을 보세요. 사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어디서 태어났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요. 헬라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은 헬라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언어와 그의 문화와 그의 교육은 어쩌면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아주 용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공부의 모습, 나의 성격, 취미, 심지어는요, 나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이방인에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방은 누구입니까? 이방이 누구예요? 독일의 캠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직장인, 나의 이방인들일 수 있어요. 그 임금이 누구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들. 상사,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와 버타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주의 이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래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놓인 그릇입니까?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내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사울에게 갔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이름 앞에 아나니아는 가장 가까운 호칭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원수 사울아가 아니에요. 이 왼수야 그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언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에 순종합니다. 순응해요. 어떻게? 나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왜요? 원수거든요. 싫거든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해요. 어떻게 하기로? 이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싫어요. 상종하기 싫고 대면하기 싫어요. 그냥 미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무엇으로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이게 사건의 어떤 상황상, 시간적 순서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아나니아가 비로소 형제 사울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일이 진행이 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8, 19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들을 다시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슬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사울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안수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사울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강권하시고 주권적인 역사였지만,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같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그 환상을 받을 그 즈음에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이 변화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기까지 교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개인의 변화만으로 부족해요. 교회가 그를 형제로 받아줄 때 그의 회심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울의 회심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목회자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 가면 늘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처음 교회를 부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목회자를 정말 잘 대접을 하고 친절을 다하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도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 하는 지혜의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뭐 좋은 뜻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와서 그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분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성도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성도는 목회자를 정말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어떻다라고 다 그런 소스를 전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목회자가 이 말을 들으면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눈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또는 이곳에 있는 한인, 유학생, 또 한인들에게 우리는 이 도시가 너무나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무서울 만큼 작아요. 소문 확 퍼지는 건 시간도 안 걸려요, 이제는. 문제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문제인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문제인물로 나는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사람으로만, 문제적 사람으로 우리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울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그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선언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서워요. 어쩌면 우리는 남의 사울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같이 악행을 일삼는 악독자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울을 위해 고난을 받고 훗날 그리스도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도구로 이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택함에 오늘 살아가는 이 독일 땅이 우리의 사명지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이 택함받은 자에 대하여 나의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고 낙인 찍힌 자를 향하여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그 편견도,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정말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